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한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가정주부라면 가정의 살림을 맡아서 잘 가꾸어 가는 것이 가정주부의 역할,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라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사역자로서 우리 나눔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본분으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순절은요, 칠칠절 혹은 맥추감사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 오순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을 거고, 저희 교회처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을 거고, 혹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냐? 이스라엘엔 유명한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2대 절기가 있죠. 무엇과 무엇이 있죠? 지민이. 부처님 오신 날 땡이야. 추석이랑 구정, 설날이 있어. 맞아요. 3달란트 줄게요. 우리나라에는요, 추석이랑 설날이라는 아주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3개의 절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10달란트 줄게요. 네. 말복. 무슨 말복이 나와? 차유주. 추수감사절. 부활절. 땡. 자, 무슨 절기냐? 바로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뭘까요? 예? 부활절 아니에요.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아니라니까? 사순절 아니에요. 자, 이 절기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오순절 맞고요, 유월절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지? 제가 아무튼 설교하다가 기억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저의 한계입니다. 빨리 기억나도록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냐?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6월절을 기념을 하고 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7일을 7번 더한 숫자 77에 49, 이 49일에 하루가 지난 날, 그래서 50일이라 해가지고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요, 따르게 생각하면 이 77절이 시작되는, 이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훈풍이 불어온다 그래.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지형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약 며칠 동안 뭐냐면 대략 50일 정도 불게 되고요. 이 훈풍이 불고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맥추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77이 49 해가지고 77절, 혹은 보리를 수확한다 해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오순절을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한 건, 신약의 한 건, 이 오순절이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구약의 오순절에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신약에 나타났었던 이 오순절의 아주 중요한 사건. 차성주. 어떤 바람이 불어서 오, 오케이. 5달란트 줄게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 안 돼. 아빠가 설교를 못해요. 자, 여러분, 맞아요. 우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우주 어린이 3달란트 줄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모이게 되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냐? 이 오순절날 십계명 율법을 받는 역사적인 기념일이 탄생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구약의 오순절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오순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약과 신약의 이 사건을 말씀드리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선지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문할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지도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누구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직분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바라봤을 때 모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기도 했지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무엇이냐? 도토리나무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시겠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양을 계속 치고 있는데 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가 타 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출애굽 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은 저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네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양을 치던 지팡이를 모세가 던집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달러트 줄게요. 지민이.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으라는데 어떻게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맞아요, 항상 뱀의 머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뱀이 허리를 틀어서 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자 이 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네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집어넣었다 손을 빼니 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손이 문드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이제? 네. 나병 환자처럼 손이 문드러진 것을 보고 다시 넣었다 빼니 손이 깨끗하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래도 핑계를 대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입과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네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사야 6장과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그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서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날 위해 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단의 그 숯불의 입에 대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술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거룩한 말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시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는 그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립니다. 3달란트 우주도 3달란트.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지자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오늘 4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장 이 본문에서도 너무나 멋진 장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왜 돌아가셨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때 마지막 시대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에 그 모여있는 500문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승천하지만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의 역할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 성도들에게 구약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이 역할을 똑같이 주시는 성령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고요. 입이 둔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입술로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신약의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약의 시대에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안 되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추종자들의 그 이미지를 숨기기 위해 그들을 피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 정서의 다락이라는 건 골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서에는 다락이라는 공간은 골방이 아니라 가장 크고 넓은 공간, 강당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12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뭐했냐?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날에 이름에 그림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들이 앉아서 뭘 했구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엎어져면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들이 앉아있는 부분은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게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무언가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행함이 무엇이냐?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어 잘하나요, 친구? 나름 좀 잘하나요? 차성규 영어 잘해요? 아, 좋아요. 저런 자긍심 좋아요. 여러분, 김주호는요? 잘해요. 좋아요. 우주도 잘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스페니쉬, 이 스페인어를 하고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일본어를 하고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아람어를 하고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고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임하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또 성경은 재밌죠. 왜 또 불의 혀라고 표현했을까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자기가 평생 배워보지 못했던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각국이냐? 하나님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각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세계 만방에 나아가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듣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이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야 할 저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요? 내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말하니까. 그 언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재밌게 생각할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글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홍수로 그들을 흩어져 버리십니다. 아니, 모세의 홍수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그 모세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바벨탑이란 걸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시게 되고요. 그들을 치사,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내가 뿔뿔이 흩었지만 내가 다시 복음으로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요? 전도사님, 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또 이어집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마가의 다막방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자 일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대낮부터 술 마셨구나. 저들이 술에 취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냐? 지금이 낮 시간인데 우리가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들이 바로 41절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된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자 3,000명이 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큰 교회죠. 다 지역적으로도 많이 있고 이 온누리교회 표어는 액츠 29입니다. 성경에서 액츠라는 성경이 있어요. 액츠가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영어로 액츠를 찾으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표현은 액츠 29에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사도들과 하나님의 입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우리들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만이, 이사야만이, 모세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만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복음의 시작이죠. 온 유대와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마리아와 이방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 전할게요. 땅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불모지 이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땅끝을 바로 유대에서 복음이 시작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땅끝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부분으로는 땅끝, 내가 지금 시작해서 지구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 돌아오면 마지막 지점은 내가 선 그곳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땅끝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 내가 살아가는 학원, 내가 살아가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내가 함께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기를 바라요. 과거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강림절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